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망하기도 어렵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 망하기도 어렵다. 오늘 이 주제에 부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 왕이 되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굉장히 길게 남방 유다를 다스리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왕으로서 유다를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52년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55년인 거예요. 이게 길다고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55년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보통 5년도 힘들어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55년 목회한다, 와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므낫세가 그 긴 세월을 이제 목회보다 더한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근데 그 통치의 세월이 어땠을까요?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좀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5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므낫세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근데 그 좋은 본을 내버려 두고 이상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좋은 건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빨리 배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화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잘 기존 교인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좋은 건 내비두고 꼭 이런 건 따라하는 거죠. 이게 참 안 좋은 거. 네,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도 잘 안 해. 저도 잘 이렇게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도 안 하는 건 잘 따라하더라고 보니까. 또 좋은 거 많은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거 우리가 미꾸라지 아닙니까? 이렇게 잘. 근데 이런 거는 또 잘 따라하시는 거죠. 네, 이 므낫세 왕이 그랬습니다. 참 좋은 거가 많은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시죠. 이분 보면 엄한 거에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는 쓰는데 이상한 거에 애를 쓰는 거예요. 보시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네, 여기까지 읽고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므낫세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몰두하다 망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엄한 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아버지가 기껏 애써서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렵게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합과 그 이방의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본을 따라서 바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1월 성신을 경배하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 뭐 불상을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불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네, 절에 갔더니 그 뭐 달마 그런 걸 앞에 놨더라고. 이렇게 툭 배가 이렇게 좀 나온 달마상을 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걸 만지면 뭐 애가 생긴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가더라고요. 뭐 달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므낫세는 이것으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여기 제가 빼먹었네. 한번 보시면 9절, 네, 9절 한번 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악의 원조를 뛰어넘어 더 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멸망시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인보다 훨씬 심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청출을 오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 좁은 걸 볼 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이 속이 좁나?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이렇게 푼다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푸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 뭐 이렇게 하나 삐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그런 거죠. 우리 마석교회는 뭐 제가 지금 뭐 처음 와서 그런지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여요. 예. 삐지고 그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 세속적인 거에 더 욕심내는 것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에 이렇게 욕심내고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 이렇게 뭐 하나 뭐 소개를 안 했다는 거, 아니면 좀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겨냥하고 말을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게으른 것도 봅니다. 정말 예수님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게으른 것도 보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명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막힌 인생을 사는 허랑방탕함을 넘어 정말 강팍하게 죄를 짓던 므낫세에게 사랑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므낫세야, 그렇게 하지 마. 정말 이 정도면 뭐 이미 죄악 중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므낫세에게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사랑의 기별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사랑의 기회를 어떻게 하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한 고로.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기별 앞에서도 여전히 완고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므낫세죠. 완고한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엄청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기별을 정말 거절하고 그것을 넘어 그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 죽여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피가 가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는 폭군이 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무참히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래요? 이사야.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 죽였다고 나오죠. 톱으로 쓸어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완고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엄한 것을 본받고 엄한 것에 힘 다 쓰고 세상을 뛰어넘는 악으로 사랑의 기별조차 피해 저항으로 거절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산업이 잘 풀릴 리가 있었겠습니까?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렇게 살았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이 개역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가시라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습니다. 가시의 뜻이 있는 히브리어 호임이 빠졌어요. 그런데 원문을 가장 그래서 직역한 한글 킹제임스 역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역대하 33장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가시 가운데 끌고 갔다. 이 호임이라는 히브리 말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시 가운데 끌고 갔다를 한글 킹제임스 역은 똑같이 원문이랑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가시 갔다는 가시 가운데에서란 뜻이 뭘까요? 저것을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호임.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포로나 코나보를 뚫어서 그들을 하나의 밧줄로 끌고 가는데 사용한 갈고리라고 해석한다. 아수르의 부조들에는 특별한 포로들이 갈고리에 입술이나 코가 꿰어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요 가시를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코나 볼에 뚫고 가지고 밧줄로 끌고 가는 그 갈고리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부조에 보면 포로들을 이렇게 코에 깨고 뭐 볼에 껴가지고 끌고 가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코에 갈고리가 끼었는지 볼에 갈고리가 끼었는지 뭐 입에 갈고리가 꼈는지 불분명하지만 므낫세는 가시에 꿰어 뭐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가시 가운데 질질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엄한 인생 살았고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렇게 산 므낫세,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 은혜의 기별 다 거절하고 은혜의 시간 다 날린 이 므낫세, 무슨 희망이 보여 그에게 있어 보입니까? 특별히 상황은 그에게 희망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도 뺏기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코에 끼었는지 뭐 귀에 끼었는지 알 수 없는 그 곳에 고리가 이렇게 끌려서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이요, 인생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망하기도 어렵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기도 어렵다. 정말 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망하기가. 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므낫세인데 어떻게 이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므낫세인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그곳에서 므낫세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뻔뻔한 므낫세,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므낫세 정말 여호와의 전을 우상의 단으로 더럽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악으로 산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다 날려버리고 엄한 것을 위해서 힘을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의 기별을 주셨는데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사야 톱으로 썰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함으로 거절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한 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뻔뻔한 므낫세의 기도를 뻔뻔하다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므낫세의 염치 없는 기도를 염치 없다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를 들으사 그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망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망하기가 어려워요. 망하기가. 그리스도인이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망하기 어렵습니다. 망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저 므낫세가 저 형편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진데 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므낫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므낫세를 평가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므낫세보다 얼마나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부족했고 모자른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므낫세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므낫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했던 므낫세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 좁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 맺힌 거 풀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기별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완고함으로 저항하는 므낫세를 닮은 사람이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므낫세는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므낫세처럼 우리는 오랜 기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왕위도 뺏기고 산업도 망친 므낫세처럼 그 죄악 가운데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치고 꼬이게 하고 제대로 감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던 므낫세가 회복되었듯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므낫세를 보면서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망하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망할 것이네 또 정말 세상에 여러 염려들 놓고 조바심 내거나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므낫세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왕 아니었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히스기야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귀한 모습이 다 어디로 갔나 참 답답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 어땠습니까? 모태신앙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므낫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함으로 그의 환난을 극복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일어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부모님들 자녀들 신앙하는 모습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애들을 놓고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 애가 저 뒤에 와 있는데 굉장히 고마워요. 참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되다니 이게 참. 근데 장담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려는지.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그때는 답답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므낫세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므낫세가 기도함으로 그 환난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에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려나 한숨 나올 수 있지만 그 극악했던 므낫세도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저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기도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상태 또 세상의 조건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